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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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2022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야 왕이 찾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이제 할 것이 많게 되자 이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단에 가는, 그래서 분향을 직접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십니다. 이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었는데 결국 이 나병 환자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한 우시야 왕의 마지막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우시야 왕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 높이 들린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옷자락이 늘어져서 길게 나오는 그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길게 옷이 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스랍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 정도로 사람이 가진 그 차원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헤매이던 이사야가 이제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켜보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인 내가 지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만날 수 있다니, 나는 분명히 지금 죽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혹은 이제 죽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이사야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누굴 보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읽은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정도로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심에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수치 입술에 닿아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022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찾아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구역장으로, 또 때로는 교사로, 또한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또한 차량봉사로 열심히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인가? 그 계획 역시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모든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잘렸지만 마지막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은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변경되기를 하나님 스스로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화학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핵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몇 명만 결심하면 정말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았던 핵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거리로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하나 남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나무가 무성한 숲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